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저희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었는 말씀 영권 지구촌장학교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들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아버지 안에며 정말 수옥같은 메시지 요한계시록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과 구약신약과 이제 신약을 아버지 하실 수 있도록 신구약 중간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통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정말 탄식과 아픔을 그린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 5장. 에레미야지 에레미야고.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혼이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는 평생을 슬픔과 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유다에게 경고를 했어요.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동맹을 맺지 말라. 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순수한 내비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좋은 번제를 갖다가 하나님 들을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다면 나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정말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애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패방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애국과 아수르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에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구원자이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는 정말 혹독하게 닥친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며 또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랍니다. 혹독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자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갔든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도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5장에 한 장 한 장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수록을 하면서 BC 606년에 바벨론이 군대가 갈그마스에서 애굽의 군대를 격파했기 때문에 당시 애굽의 지배에 있었던 유다는 바벨론을 복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BC 601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왕을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시 애굽에 쳐들어갔어요. 몇 번씩을 쳐들어갔어요. 그들이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에레미야는 말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때를 이용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시뿐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을 쳐서 1만여 명을 인질로 끌려갔다고 해요. 느부갓네살과 같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후에 바벨론은 3차례나 유다를 침략해서 마침내 BC 586년에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한 번에 와서 저는 한 번에 쳐들어온 줄 알았더니 1차, 2차, 3차 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그럴 때도 느부갓네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선자 말에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많으니까 왕을 그냥 막 이간해서 어떤 사람 코틀까지 잘라줬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에서 이간질만 아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말하는 에레미야 선자는 지하 땅굴에도 가둬버리고
그렇게 못된 짓거리들을 한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에레미야 선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른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준 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에레미야는 당시에 파멸을 슬퍼하면서도 이런 파멸이 이런 정말로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우리 나라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뽑히게 되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역사는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지 그냥 뭐 지나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막 암기를 못하니까 싫어했는데 또 신학교 다닐 때는 하도 우리 총회장 유승 목사님이 그냥 하여튼 10번이고 20번 들으니까 듣게 하니까 나중에 귀가 열리더라고. 이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66권을 보면 조금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가 원인이 뭔가 그건 다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보다도 내 영광 내 명예 지금도 정치인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명예 출세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사악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40년 동안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에레미야 경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 만날 때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나를 경고하는구나. 오늘도 우리 에스더가 말하고 잔소리하면 저걸 통해서도 정신 차리라 좀 아껴 쓰라. 또 어느 때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을 좀 조심하라. 이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국가가 사라져 버리고 잔인한 바벨론에서 완전히 세 번을 쳐들어왔다. 이제 폐허가 됐을 때도 내가서를 통해서 세파자 성읍 때문에 그 선자 에레미야 선자는 너무나 눈물이 나고 울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물로 쓴 일기장이다. 에레미야 선자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 나라 패망한 것을. 그러나 이런 비참한 와중에도 선자의 입장에서 슬픈 일이지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자랐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를 불쌍히 봐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22절은 예루살렘이 성을 회파되고 정말로 언수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수에 대한 포옹 바벨론이 반드시 우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언젠가는 보응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성읍의 고통 예루살렘의 항패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다. 또 공의의 심판을 한 에레미야 목사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런 어려움을 회파된 거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다면 바벨론의 어느 세계가 나라가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한 에레미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게 말씀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 또 유다가 당하는 비극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 유다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고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죄를 지을래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부르짖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불쌍히 받고 모세의 정복이 됐잖아요. 모세가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려고 쉽게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땅이 갈라서 죽여버리면 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니냐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고 우리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에 대했던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중보기에 했던 모세의 모습이 마치 메시아 인류를 구속할 예수님처럼 오늘 에레미야도 그런 중보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3장 1절에서 66절까지 나오는데 3장 1절 18절은 여호와의 매를 맞는 자의 슬픔. 하나님 매를 맞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 아버지 휘저리 맞으면서 아프잖아요. 휘저리가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큰 저기 매보다 휘저리가 아주 아픕니다. 그래도 그 슬프지만 그걸 맞고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멘. 아버지가 나 이래서 때렸지.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휘저리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니면서 아버지가 나 다른 사람 되라고 때렸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그 아버지가 나를 때렸던 사랑의 매를 기억했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기억하고 내가 그래서 지금 13년 동안 성전지터가 공황장애로 정말로 13년 동안 들었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를 아무데도 안 보내고 나를 케어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안 믿어진대. 목사님은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시장 와서 띠이래갖고 왔다가 띠이래고 가는데 세상에 지금은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 김준호 목사님 같이 전세계 말씀 전하지. 너 맛있는 거 해서 바리바리 싸고 다니면서 주지. 자기가 봐도 안 믿어진대. 그래서 저도 안 믿어져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쓰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얼마나 시편 150편을 통해서 그가 100여 편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길을 거의 회개 기도가 많아요. 침상을 어릴 땐 젖도록 회개. 그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가는 무너지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였지만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21개 왕이 나오고 마지막에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나오는 정말로 이제 마리아와 저 요셉이 그의 자손으로서 결국에는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이 여호와의 매를 맞는 자의 슬픔과 하나님의 자비에 거는 구원의 소망. 하나님 불쌍히 받으려고 부르짖으면요 부모는 자식들이 미워서 때립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때리고 또 자식을 해서 다 모든 걸 부모는 준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과 백성에게 그의 고통을 선자의 고통만 하나님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냐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응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반드시 보복해 달라는 거예요. 에루살렘에 그다음에 포위된 것, 사업의 포위로 인한 참사, 질그릇처럼 전락한 시온의 아들. 질그릇은 흙잖아요. 아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운족조차 없어질 버린 에루살렘. 시온의 그 훌륭한 아들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을 일하는 에루살렘. 희한하게요. 꼭 이렇게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전쟁이 온 데들이 기근이 오더라고요. 겹치더라고요. 나라가 잘 되려면 막 안 되는 것도 막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어려울 때 불이 나가지고 불이 그냥 불똥이 튀어가고 톡톡 튀어서 이상 가고 저상 가고 도깨비 불마냥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부니까 바람 타고 불이 탁 가갖고 나무 가지들 가고 저쪽 산에 다 온 산에 번졌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더 이상 안 번졌지. 안 그러면 저기 미국은 한없이 그냥 회오리 바람 불어갖고 그냥 그 난리가 나고 불나버리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구를 해서 그런 참상을 당하는 걸 보고 여호와의 진노와 선자 제사장으로 인한 유다인입니다. 이건 기독교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선자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원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들을 갖다가 하나님 바르게 드리지 않고 해야 할 부분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힘 많고 돈 많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사건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죄악의 형벌이 당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사람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런 심한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일단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또 회복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슬픔으로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고 수욕을 감찰하셨어요. 북이스라엘 하는 코에다 바늘 껴갖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게 수욕을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수욕을 당해야 됩니까? 또 열조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보응을 받고 있다고 그거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민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5장 19절에서 이제 22절인데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또한 영원히 존재되는데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앞에 회복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본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겁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자의 그 눈물의 기도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시 전 세계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물론 귀환도 했지만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1958년입니까? 1948년에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국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전 세계에 정말 뭐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에 유대인들이 돈을 싹 걷어버리면 전 세계 경기가 좌지우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도 사랑한다는 사건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대로만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